그래서 보살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회원님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상황에 여기에 저항 그 보살님은 정말 복이 있으신 거지. 차라리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내 편 들어줘, 며느리가 내 편 들어줘, 남편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저항도 없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신 분들이 우리 옛날 할매 불자들 중에 몇 있어요. 그리고 옛날 할머니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훤히 보여요. 아까 뭐 동국스님 같으신 분만 이게 얼마 간다, 뭐 몇 년 후에 얼마 간다, 나 언제 죽는다가 그냥 옛날 할매들은 다 저항을 안 하고 사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상황을 이성적으로 보신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지고 내려놓음, 받아들임, 무아 이거를 환경적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되냐고 요즘 세상에. 특히 이게 해방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라는 거 아니야. 옛날 할매들은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정보가 들어오는 게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보살님 희한하게 그 상황이 그렇게 돼서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으로 바뀌어야 돼. 대승으로 바뀐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번 생의 목표가 보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처를 이루는 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자기 영혼의 급수를 콱 높일 수 있거든요. 내려봐 주세요. 진짜 나를 깨닫거나 아까 얘기한 제가 잠깐 눈 감고 계셔 보세요 그럴 때 제한된 공간이지만 그 공간 이거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광양에서 오신 이임순 보살님이 할매가 말이지 여기 무릎 수술도 하셨다는데 제가 여기다가 3배 하시라고 그러면서 3배를 하시고 성우가서 이거 나 비춰줘. 나를 비춰달라고 카메라로. 안 돼?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마. 우리 이렇게 3배 하잖아요. 이렇게 3배를 하고 이마를 오체투지 하시고요. 가만히 계시면서 온몸의 자기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 온몸의 자기가 진짜 자기예요. 이 온몸을 자기로 느낄 때 어떤 번뇌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걷기 명상 하시는 분들이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생각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온몸을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사실은 그게 주인공이거든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3배를 하시더라도 앞에 부처님이 계시건 앞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건 앞에 뭐가 있건 이건 방편이야. 앞에 조계사 부처님이 계시건 송강사 부처님이 계시건 앞에 있는 상은 방편이야. 그 부처님을 보고 절할 때
온몸 전체를 느끼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온몸 전체를 느끼는 그 순간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주의를 잡는 시작이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주인공의 줄을 잡는 것이고, 그것을 일어나서서 걸어 다니거나 앉아 있을 때도 그 공간 자체를 자기라고 느끼는 게 주장자를 쥐고 있는 거예요. 어제 성우거사하고 저하고 동국 스님하고 미셸하고 대부도 이장님 부부 6명하고 밥을 먹었어요. 테이블 2개를 붙여놓고. 복분자도 한잔 했죠. 그런데 저는 대화를 하면서도 어제는 공간 자체가 저라고 느끼면서 계속 했어요. 쉽진 않더구만요. 공간 자체를 나로 느끼면서 얘기하는,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서도 내가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몸, 공간 자체가 자기라고 생각하시고서 이걸 들어보세요. 이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동안 거거든요. 제가 어제 이장님한테 물었죠. 이장님, 포도 농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그랬더니 2월 달부터 한대. 그럼 이제 추수하시면은 겨울에는 뭐 합니까?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겨울에도 하는 게 많은데, 그랬더니 뭐 그냥 겨울에 걸음도 줄고 놀고 그렇죠, 그러더라고. 별로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농번기에 비해서. 그때 뭐 서울에서 월급쟁이, 다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 겨울에 이 공간 전체가 나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고 그게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짜 나를 이렇게 감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그 상태로 가니까. 근데 죽는다고 해서 그 상태로 가지는 못해요. 이 공간의 바닷속, 그 의식의 바다지. 자기가 공간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의식의 바다에 자기 영혼은 있지. 영혼은 죽고 나면 드디어 영혼이 몸을 보죠. 그리고 영혼은 몸 갖고 있을 때 체험을, 이제 쌀 씻듯이 이제 체험을 씻어내죠. 거기서 걸릴 거 걸르고, 거기서 감정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거기서 기억을 갖고 있죠. 그거를 아르야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간 전체가 열의 장이고, 그 열의 장, 모든 거를 포장하고 있는 함장에 그 영혼이 몸을 갖고 있을 때 체험했던 그 업의 종자들을 거기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그대로 그 업의 종자들이, 기억의 감정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혼이 갖고 있던 기억 종자 자체가 본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불교를 만나서 알기 때문에 얘를 이제 녹여 없애는 공부를 하는 건데, 녹여 없애게 되게 되면 업의 종자가 없는 제9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암마라식이라고도 얘기하고, 백장식이라고도 얘기하는, 절을 하는 상태에서 혹은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한 생각도 없는 그 상태, 그게 열애장이죠. 그게 나의 부처고, 그게 참나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관을 못 해요. 자기를 보는 공부가 안 돼요. 나 지금 짜증나는 일이 있어. 나 지금
6시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예전 같은 6시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넉넉하게 가야지 늦게 가면 기차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뭐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우리 보살님 편지가 이 몸 가꾸고 있을 때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게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과 하나가 돼. 근데 그래도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보는 게 익숙해요. 이거를 제가 제 친구한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야, 이건 개도 돼. 왜 그러냐면 왜 개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가 손님 오면 막 짖잖아요. 짖지 마. 짖지 마 이 새끼야. 그래서 짖지 마 이 새끼야 하면서 발로 뻥 차면 개가 내가 자꾸 짖으면 주인한테 매를 더 맞겠구나. 그러면서 개가 안 짖어요. 짖으면 매 맞는다라는 걸 알고 짖고 싶은 자기를 보는 놈이 있다니까요. 개도. 다 있어요. 그게 관인데 야 이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요게요 자기를 깨우치게 할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답답한 것도 있고요. 그 걱정도 있고요. 그 근심도 있고요. 그 염려를 이거를 자기가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저도 몰랐어요. 그거를 관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5가 되는 거예요. 5차원의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근심과 자기 걱정을 자기가 보잖아요. 5차원의 자기가 되는 거예요. 5차원의 자기. 이것 때문에 제가 주의를 잡고 있는 것을 빨리 시작한 거예요. 생테크에서. 근데 이게 최소한 2, 3분은 봐줘야 돼요. 이게 2, 3분 될 때까지 2, 3분을 자기가 이 허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2, 3분 정도 될 때까지 저 요즘 2, 3분 못 잡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잡힐 때도 있지만 안 잡혀요. 2, 3분을 계속 아까 이게 엎드리고 나서 몸 전체가 나라고 느끼는 순간을 2, 3분은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서 이게 가능한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목표는 2, 3분이에요. 엎드려서 절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최근에 와서 개발한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옛날에는 빨리 삼배하고 이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이마까지 오체투신 탁 대고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딴 생각 나면 일어나요. 다시 또 해요. 그렇게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면은요. 타력에 휩쓸려요. 자기를 보지 못하면 인생에 선택권이 없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 엄마가 나를 딸이라고 학교 안 보내고 학교 안 보낸 거는 좋은데 학교 가는 나를 미워까지 하고 구박까지 하고 엄마의 선택이 아니었다니까요. 엄마는 이런 공부를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마의 주인공은 그리고 그 엄마의 주인공은 딸의 주인공과 합작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낸 거지 엄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왜? 엄마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와 감정을 띄워놔야지 비로소 인생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데 99.99%는 전부 개돼지처럼 가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엄마 탓한다든지 저 사람 탓한다든지 저놈 탓한다든지, 그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자기를 볼 줄도 모르고 자기를 보면 어떻게 된다는지도 모르고 타력에 휩쓸려 살고, 이건희 회장도 100% 타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책 저자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삶에서 선택권이 없었어. 근데 우리는 이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삶에서 자기 행동과 이걸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의 체형의 내염을 바뀌려면 이번 생에 내가 원래 저쪽 세상에서 이쪽 세상으로 올 때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영혼의 목표가 아니었는데 이번 생에 자식한테도 불교 포교가 잘 안 되고 주변에도 불교 포교가 잘 안 되고 이제는 막 인공지능도 나오고, 개에게는 불성이 있지만 인공지능한테 불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99%는 다 노예처럼 끌려다녀도 자기가 누군 줄 아는 개인은 인공지능 갖고를 논단 말이에요. 어차피 거긴 불성이 없으니까. 천지인 중에서 천지만 있지 인이 없잖아요. 지식은 직이거든요. 땅의 직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천기와 직이지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세상이 되려면 명상을 하거나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교인데 이거를 내 아들, 내 딸, 아들, 손자, 며느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것들이 아버지 엄마가 공부하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아버지 엄마가 갖고 있는 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스님은 대접 못 받아요. 요즘은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평가가 돼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내가 이 어마무시한 공부를, 부처님 가르침을 내 자식이나 내 주변이나 내 손주들한테 열어주려면 자기가 이적을 보일 수밖에 없어. 경제적으로. 그게 방편으로. 나 알아. 죽을 때 돈 갖고 갈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열의 서원처럼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우리 할매, 이래서 손주 손녀들이 달라붙어 갖고 할아버지 그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되거든. 근데 그걸 되게 하려면은 자가보장 100억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가보장 100억은 내 영혼의 힘으로는 못 찾아. 영혼의 급수를 높여야 되는 거야. 영혼의 급수를 높이려면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나눠 있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존재라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열애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유 모드와 존재 모드가 있는데, 내가 100억을 소유하건 1000억을 소유하건 죽고 나면 그것이 다 없어진다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 그렇지만 나는 100억을 갖고 사용할 때가 있어. 이게 돼야지 조상님들이 모조리 깨달음을 다 얻어버리고, 이게 돼야지 내 후손들도 복이 같이 가니까. 우리 조상들은 생각이 자기고 감정이 자기야.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생각이 자기고 감정이 자기야. 이거 관을 못해.
관을 못하면 인생의 선택권이 없어. 인생의 선택권이 없으면 절대로 존재 모드로 못 들어가. 존재 모드로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 지금의 힘이 없어요. 지금의 힘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는 게 지금이잖아요. 영원한 현재. 이 영원한 현재를 느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주장자를 잡고 있는 거고, 주장자를 잡고 있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허공이 나라는 거를 깨닫는 것이고,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관이 안 되면 자기 인생의 선택권이 없어. 맨날 일주문 밖에서 이거 골랐다가 저거 골랐다, 이거 골랐다, 저거. 그래서 요 방법이 있고, 그 자기가 선택권을 갖는 방법이 있고, 원래 오늘 생태계에서 하려고 할 때 이건데, 이게 느끼기라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절하는 거를 해서 이 생각이 없는 이 전체, 몸 전체,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아니고 감정이 내가 아니고 이마부터 10개 발가락 끝까지 전체 그 공간이 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아무런 무념이 없이 그거를 나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아, 이거를 주인공이라 그랬구나. 아, 요거를 법신이라고 그랬구나. 라고 하게 되면 네가 나를 이렇게 이번 생에는 기회생 오승택으로 끌고 오고 네가 나를 다 끌고 왔구나. 아, 모든 게 타력이라고 내가 그거는 뭐 들어서 알았는데, 결혼도 내가 한 줄 알았고, 애도 내가 난 줄 알았고, 돈 버는 것도 내가 버는 줄 알았고, 돈을 꿔줬는데 날려먹은 것도 내가 한 줄 알았고, 내가 누구한테 우리 여기 광양보살님 파이코인 나중에 돈 되면 1억씩 준다고 하는 사람이 5명이래요. 내가 보기엔 순천이나 관양이나 그게 무슨 알았어요. 그래서 순천 미인 할매가 오셔가지고 아주 뭐 그래서 자기가 한 게 아니야. 그 말을 타력이 한 거야. 주인공이 한 거야. 자, 근데 주인공이 한 거 이제 알았어.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삼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라는 거 가르쳤는데, 야, 주인공, 내가 그러면 평생 동안 움직였고, 평생 동안 약속했고, 평생 동안 말을 했고, 평생 동안 살았는데, 그게 다 내가 한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네가 나서서 끌고 한 거야? 그럼 나 이거 내가 멋모르고 뱉었던 약속 네가 다 책임져. 요거거든요. 그렇게 자기 삶의 주도권을 이걸 대행 스님이 뭐라고 표시하셨냐면, 야, 그럼 네가 주인이었고 내가 종이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나 이제 종노릇 안 해. 네가 해. 그러면서 종문서를 주인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종문서를 주인한테 줬으면 자기는 그냥 딱 관하면서 아무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주인한테 줘놓고 지가 다시 그 일 한다라는 거지. 사실 이게 동안거의 핵심 같아요. 제가 보면, 야, 주인공 네가 해. 그러면서 그 종문서 줬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네가 다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게 동안거 같아요. 이게 진짜 동안거 같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택권을 갖거나 공문서를 주인공한테 넘기거나,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원래 이게 창원보살님 그 답장할 때 썼던 거였는데 그때 컴퓨터가 갑자기 안 돼서 시꺼먼 것으로만 갔는데 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주인공이 되든지 안 그러면 주인공한테 넘겨버리든지 이 두 개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쓰신 방법은 달라요. 부처님이 쓰신 방법은 깨닫지는 못해도 우리가 아직 깨닫지는 못해도 방법은 있어요. 물론 장애도 있죠. 이게 투입 산출 뭐 은행에다가 돈을 넣든지 증권에다 돈을 넣든지 뭐 파이코인 채굴 한다고 자기 정성을 넣든지 그래서 나중에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투입과 산출은 어디나 다 있는 거죠. 한번 내려봐 보세요. 요즘 애들은 이건 인풋이라 그래요. 산출은 아웃풋이죠. 그렇죠. 방앗간에 가서 쌀 집어넣으면 나중에 떡 나오는 거죠. 쌀을 안 집어넣는데 떡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투입과 산출이잖아요. 제가 이거 처음엔 이거 사탕인 줄 알았어요. 회원님 지난 토요일날 회원님들이 금요일날 갖다 놓으신 거예요. 사탕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밤과자예요. 사탕이라고 인식을 했다가 자세히 보니까 밤과자로 제대로 인식을 한 거야. 인식이 됐으니까 먹는 거예요. 내려보세요. 아이, 저거는 올라가야지. 인식이 투입이에요. 아, 사탕인 줄 알았는데 밤과자였구나. 일본에서 온. 인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먹으면 내려보세요. 표현이 된 거죠. 맛있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살님 법명이 뭐라고 그랬죠? 물론 저는 아는데 물어봤어요. 보살님 법명이 뭐라 그랬지요? 라는 제 목소리를 들으셨죠? 그건 인식하신 거잖아요. 일심하여라고 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인식과 표현, 인식과 보현, 투입과 산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하고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연꽃을 딱 들으니까 가섭존자만이 씩 웃었다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그걸 알미라고 그래요. 말을 안 했어.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는데 보는 순간 보는 순간 표현을 한 거예요. 말은 안 했어. 이걸 알미라고 그래요. 이 알미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햇빛을 받으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일으키는 것처럼 신체 내부에서 이 햇빛으로 영양소가 만들어지잖아요. 햇빛 못 보는 상태에서 깜깜한 데서 3일 이상 있게 되면 어떤 병이 걸려도 병이 걸리잖아요. 왜? 영양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체 내부에는 인식과 표현을 동시에 하는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하는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깨달아야지 의식이 완전히 높아졌을 때 되는 건데 이거를 부처님이 못 깨닫더라도 그게 되는 거를 한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여기서 또 쉬었다가